참 시간 빨리 지났어요. 2003년도 벌써 2020년이니까 거의 17년, 18년이 됐습니다. 참 세상 빠릅니다. 저희와 똑같이 교회를 설립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없어진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거의 미자립으로 남았고 상당히 어려운데 뭐 그 교회가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사실 이 요즘 교회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아마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처럼 또 어려운 경우는 없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앞으로 좋아질 거냐, 더 나빠질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바짝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며,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적은 인원이지만은 교회가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성도란 누군가, 여러분 회 좋아하잖아요. 그죠? 바다회. 요즘 회 많이들 먹더라고요. 여름보다는 많이 먹잖아요. 바다 물고기가 짤까요? 아니면 안 짤까요? 회 먹어본 사람 알 거야. 그죠? 고기를 회쳐서 먹으면 그 맛이 아무 맛 못 느껴요. 솔직한 예로. 근데 거기다 뭘 찍어요? 간장을 찍죠. 소스를 찍든지 고추냉이를 하든지 뭐해서 양념 된장을 바르든지. 왜 그래요? 바다 물고기가 그냥 먹으면 싱겁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봤어요. 바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죠? 100% 짠물에 살아요. 그죠? 물고기가 짠물에 산다고 물고기도 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아니 짠물, 온통 짠물에 평생을 살았는데 그럼 짠물에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도 짤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짜지 않아요. 고기가. 거기서는 제가 인사이트 이제 생각을 딱 떠들었어. 이게 기독교인이구나. 그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묻지 않는 게 기독교인이야. 그런 생각을 불끈했어요. 이 말씀하면서 그렇다.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비록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풍주의 속에 살지만은 그래도 구별돼서 세상이 짜다고 우리도 짤 필요는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오늘 말씀은 그래요. 구절절 옳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신문대로 거둔다는 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진리겠어요. 예. 근데 또 이걸 실천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이걸 하면 심는 거거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심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잘못 심은 건가 아니면 나쁘게 심은 건가 이걸 좀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별 생각 없다는 거야. 누가 보나 안 보나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1대1 상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이 행동들 이것이 다 심는 거거든요. 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모든 걸 할 때 하나님과 연관지어는 사람이야.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기본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7절에 나왔듯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부터 나와요. 속이지 말라.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딴 사람 누가 속았느니 내가 속임을 당했느니 이거보다도요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속인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뒤돌아보면 그래요. 나 미쳤지. 내가 정신 그때 나갔지. 나한테 속은 거야. 왜 그랬을까? 내가 아닌 내가 또 안에 있는 거야. 그가 나를 속여버리는 거야. 뭘 가장 많이 속이냐면 나를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게 뭘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요. 아주 나쁜 말, 나쁜 표현을 쓰면 이렇게 하나님을 호구로 봐. 요즘 그런 얘기 하죠. 나를 호구로 보냐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엄청 지금 호구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뭘 이렇게 해도 하나님 가만히 있잖아.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없잖아. 세상에 저렇게 나쁜들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지는 것 같잖아. 그러면 내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 정도야 뭐. 하나님 아시겠지. 혹시 나하고 나이가 얘기하면서 혹시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십계명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신문대로 거둔다는 생각을 하면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딱 생각했어요. 그 계명은 뭐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골치 아파지 망하지 결국. 그러게 거기에서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를 정말 잘 섬기고 따르면 그 자손의 복이 천대까지 가지만은, 그죠?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그 자식 3대까지 그 저주가 일어난다고 다 씹는 거예요, 그게 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신문대로 거둔다. 혹시 여러분들 신문대로 거두니까 하나님은 진짜 1.1도 변함없고 그냥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계산 안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만은 근데 항상 우리에 대한 기대를 늘 갖고 계시는 분이야. 신문대로 거둔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그래, 좋은 거 많이 심어야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왜? 거기에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한테 기대감을 주시는 거거든, 지금 이걸. 예. 너 지금까지 이런 거 심었지만 앞으로 이런 종자 심으면 너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이 있거든, 이 안에도요. 그럼 지금까지 나쁜 것을 심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심었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 한 가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심어놓고, 내가 나쁜 것을 심어놓고 아무 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해놓고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그게 문제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힘든 것도 당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 이 시련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한테 고칠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건 없는가? 나한테 또 새로운 것을 심으라고 하시지 않는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된 것도 모를 때가 많아. 나는 다 잘했다 가죠. 근데 정말 하나님 눈에 볼 때 내가 정말 다 잘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수준 높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 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 거기에 묻혀 사람은 그래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선악의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것은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것은 잘 되고 이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안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씀은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이건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구나. 그죠?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박혀있으면 벌써 삶의 자세가 달라요. 누가 성공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성공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성공했다, 저 사람이 그것만 우리는 열매만 보지만요, 그 사람 이면에는 이미 그런 자세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세를 올바르다 봐요?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좋은 것을 심어야지, 나쁜 것을 심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것을 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나쁜 것은 아예 배제해버리고, 예? 좋은 것을 심을 때, 예? 정말 이것이 가능한 한, 우리 정말 인격으로 좋은 것을 심지만 가능한 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걸 더 파악하면서 더 신중하게 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악한 씨와 좋은 씨는 아예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는 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뭘까?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풀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윗장 5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게 육체를 위해 심는 것으로 딱 나와요. 그 연관이 좀 되더라고요. 육체는 분명한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토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뭐 여러 가지 하고서 이거 쭉 나오잖아요. 근데요, 이게 직접적인 행동도 있지만요, 생각도 포함되는 거 아세요, 여기에? 생각도 심는 거라는 얘기야. 약한 생각도 심는 거예요, 결국요. 여러분들 금방 행동으로 못 옮겨요, 사람은요. 뭔가 그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던 거야. 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좀 더 깊숙하게 얘기한다면 좋은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얘기야. 심는 것은. 좋은 것을 심으려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올바로 심는 거야. 여러분, 삶의 자세도 그렇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상황은 안 변하는데. 근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겨내요. 네, 이겨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도 그런 게 결과가 확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상황을 놓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은. 그게 올바로 심는 거죠. 좀 더 뭐 어떤 분은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래,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성경을 위해서 심는 자하고 육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육을 위해서 심는 자, 어떤 뜻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의견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육을 위해서 심는 게 뭘까? 우리 지금 육을 위해서 살아가잖아, 지금. 육을 위해서 심는 건 기본적으로 의식주의였어요, 그죠? 먹고 마시고, 기본적인 거. 그게 나쁜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요. 왜? 하나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집 다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육을 위해 심는다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내 자신만을 위해서 심는 거야.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당히 이기적이죠.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과 한계를 분명히 전하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을 것에서 투자하는 것, 그게 육이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우리가 왜 해요, 지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럼 신앙생활 지금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한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영원한 세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단해요. 육과 영은 뭐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육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 해도.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영을 위해서 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거라고. 그 뚜렷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요. 기본은 나예요. 그죠? 나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창조됐어요. 내 중요해요. 무진장이 내가 중요해.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게 사실 문제거든. 그러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에 뒤에 가면 그렇게 있잖아요. 조급하지 말라고. 때가 이르면 구한다. 진짜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나쁜 일 해놓고 금방 벼락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안 하잖아요. 근데 나쁜 일 해놓고 하나님 벼락 때려요? 무진장이 참잖아요. 엄청나게 참잖아요. 그죠? 그때 그거 하나님 박살내서 나 벌써 죽었어. 근데 엄청나게 참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이상하게 또 금방 효과를 나타내기 원해. 아니, 자기한테는 내가 나쁜 일 할 때는 하나님 참아주시길 원하면서 내가 선한 일 할 때는 빨리 어떻게 효과 보길 원해요. 사실 인간의 그런 두 가지 참 양면된 문제가 있긴요.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엄청나게 참으시는 분이야. 그건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요. 금방 효과 볼 생각하지 마요. 저축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때가 이름에 거둔댔잖아요. 그건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내 형통이 절대로 아니랬다고. 모든 게 다 형통이 하나님의 형통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할 때 형통하다 보면 내 기준에서 형통하다 생각하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형통할 때 나가 형통한 거야.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실 자기 중심적이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나는 내 할 일을 그냥 하는 것 뿐이야.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여기서 의미 두지 말아요. 그냥 마태복음 25장에 쭉 나왔듯이 양과 염소를 비유해 나왔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 뿐이야. 선한 일이 그런 거야, 원래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 내 결과가 없다, 있다 한 건 그 내 일이 돼버린 거야. 진정한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내가 누굴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갖고 진짜 그거 갖고 훌륭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산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줬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도움을 가지고 도박을 한다든지 더 나쁜 일 했으면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우리는 그냥 도와준 거 거기까지야. 그 결과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은 하시게 내버려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선한 일, 옳은 일을 할 때 자꾸 우리가 실망하는 일을 보여. 결과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로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야.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도운 거 그것까지지. 그 결과는 그 때는 하나님 거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사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가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선한 일, 옳은 일, 좋은 일 해놓고 기대 안 가지면 안 돼요? 누가 기대를 해요? 오래가만 하면 기대를 가져요. 근데 이게 일상이 되면 기대 없어요. 밥 먹는 게 기대요? 숨 쉬는 게 기대요? 아니잖아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연한 일로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상급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쭉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그래요. 여기 보니까 10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선한 일도 기회라는 얘기죠. 좀 아무 때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악한 일도 기회가 있어야 하고요. 선한 일도 기회가 있어야 해. 근데 선한 일은 더 기회가 어려워. 그죠? 이거 지나보면
기회가 안 돼요. 그게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딱 생각나고 그거다 할 때 얼른 해야 돼요. 지나면 없어져요. 이 기회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돕는 게 아니야. 정말 내 주위에서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먼저 도우면 돼요.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못하는 것 같아. 먼 것을 더 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 명분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게 선교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 선교교회 그 선교 재정기 현황을 이제 분표를 보면요. 만약에 선교 헌금 100억이 걷었다면요. 80억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해외 선교로 가요. 20억은 국내 선교로 사요. 국내 선교가 4분의 1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5분의 1이죠. 그렇게 보니까. 네. 속상했어요. 조금. 왜요? 해외를 엄청나게 나가요. 근데 해외 선교가 그렇게 뭐 잘 되냐? 저도 해봤지만 사실 더 어려워요. 여기서 국내라는 것은 구제까지 포함하는 거죠. 왜 해외로 나갈까요? 그 명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교회에서 어느 교회 뭐 구제했다든지 어디에 선교했다면 그냥 별걸로 생각하는데 어디 아프리카 어디 선교했다. 동남아의 어떤 어려운 교회 뭐 이렇게 선교했다면 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거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서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좀 형평성을 좀 봐서 했으면 참 좋겠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어떤 구제나 선교 좋은 일 할 때요. 우리는 꼭 명분을 찾는다는 거야. 이거 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거 하면 어떤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근데 실제적으로 도움받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내가 봐도. 진짜 험악해. 내가 도와주고서 미안할 정도야. 이것도 같다고.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우리는 뭐 남 다 아는데 유명한 데 이게 돕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어두운 진짜 그늘이 있어요. 근데 이 어두운 그늘을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여러분 선한 일이요. 진짜 노력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남 도와주는 게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게 쉽게 도와준다 그게 없어요. 진짜 선한 일일수록 내가 노력하고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돼. 더 신중하고. 그죠? 몇 분 있다고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 베데스다 연못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가끔 베데스다 연못이 막 천사가 내려오면 막 연못이 막 물이 막 움직이는가 봐요. 동화한다고 하는 거니까 막 연못이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연못이 막 오두 발광 다 떠는가 봐요. 그때 제일 먼저 그걸 발견하고 내려가는 사람은 나음을 얻었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38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래도 경쟁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혹시나 하고 기다렸겠죠. 근데 그 기다린 시간이 38년이야.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뭐야? 행각 우리말로 하면 어떤 뭐 집 같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근데 38년 된 병자는 어디 있어요? 그 행각조차에 못 있었어. 아예 변두리에 있어. 아예 기회조차가 없었어. 아무도 못 알아준 거야.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피골이 얼마나 깼어요. 나이도 먹고 아무 힘도 없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아나려면 힘이 있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야. 그죠? 뭔가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야.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이 좋다고 해도. 근데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능력조차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이 하소연하잖아. 주님 만나고서 누가 나를 저다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다고. 이제 자기도 꼼짝 못했던 거야. 아무것도. 그때 주님이 유독 그 38년 된 병자한테 살려주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마 남 돕는다는 게 막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아무도 못 알아주고 아예 내팽개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그게 진정한 돕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고 뭐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도 정말 오른손에 걸 왼손에 걸게 빚도 없이 소금도 없이 뭐 저기 빚도 없이 아무 뭐 저기 칭찬도 없이 그게 진정되지 않을까. 이미 사람에게 칭찬되는 것은 이미 다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래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피어 그래요 성령과 섬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참 됐으면 좋겠어요. 예행교회 하면 참 섬기는 교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사는 교회. 그래서 어떤 브랜드 가치 이런 가치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